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그 46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그 46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그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8번째, 요셉 지파 4번째, 영적 이스라엘 지파,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8번째, 요셉 지파 4번째 시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 33장으로 가서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8번째, 요셉 지파 4번째 시간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기력이 많이 빠져나가 가지고 말씀을 푸니까 기력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네요. 그래서 말할 힘이 별로 없어 가지고 겨우겨우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울림만 좀 내고 마이크 소리를 크게 하니까 여러분 평상시하고 좀 다르더라도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어. 기력이 없어. 그냥 말만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요셉 지파 그 4번째 시간 신명기 33장 17절 어제 하다가 말았죠. 계속 한번 힘이 없으니까 그냥 설명으로 들어갈게요. 계속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리로다. 천천이리로다. 자, 이거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일단 아는 것부터 한번 설명해 놓고 한번 또 뜻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숫송아지는 장남, 장자, 장자. 그러니까 이제 이 짐승격으로 태어난 숫송아지라도 짐승이나 사람이나 어때요? 장자는 좀 위험이 있고 좀 이렇게 좀
근엄하게 그렇잖아. 근엄하게 그렇잖아. 그래서 이 요셉 지파가 어릴 때는 첫 숫송아지라고 한 것은 좀 보잘것없고 송아지들이 엄마가 낳아 놓으면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눈도 잘 못 뜨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어리지만 요셉이 영적으로는 장자의 그런 어,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느 가정, 어느 사회, 어느 환경과 문화에 태어나더라도 그러니까 그가 하는 역할이 늘 어떻게 해요? 좀 아직까지 나이는 어리고 막내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요셉처럼 좀 위험이 있는 거예요. 뭐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위험이 있다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좀 행동 거지가 비범한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고 막중한 책임감을 지고 살아가게 된다. 언행 심사 처사가 가볍지 않고 굉장히 근엄하고 무거운 그런 삶을 영위하게 된다. 즉 야곱이 장자가 아니라 둘째였지만 둘째였지만 야곱도 어때요? 꿈의 사람이었잖아. 사닥다리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서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어떻게? 알록달록하고 막 점박이 있는 그런 양과 염소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꿈과 이상을 통해서 야곱아 그러시면서 그걸 알려주셨잖아. 그래서 야곱도 에브라임 지파 이제 사람인 것 같아요. 야곱이 그런 꿈과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받는 걸 보면, 그래서 야곱도 둘째 동생이었지만 영적으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그런 권한을 자기가 아버지의 안수를 통해서 물려받으니까 어때요?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영적 장자의 그런 성계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야곱이 어떻게 해요? 팥죽도 쓰고 리브가 엄마한테 딱 붙어가지고 맛있는 것도 해달라고 조르고 막 응석바지로 살아갔던 것 같지만 그걸 받고 나니까 어때요? 라반에게 가가지고 요셉의 그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모세가 40년간 그 광야의 밤에는 겨울같이 춥고 낮에는 여름같이 덥죠. 그런 가운데서 양을 치기 시작하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함께 하시던 은혜로 가시를 하나하나 빼가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가시를 야곱도 얼마나 천방지축 같았습니까? 그런데 그 라반의 양을 돌보지 않고 7년 7년 14년 해가지고 그 합이 몇 년이었어요. 그건 20년이 넘었었죠. 그 기간 동안에 밤에는 겨울같이 춥고 낮에도 여름같이 덥고 쉬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았사온데 그 품삯을 뭐 3번이나 변역하였다고 했습니까?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예, 그렇게 안 했으면 그 싸가지가 안 고쳐지고 인간이 되었겠느냐. 그래서 첫 숫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앞구절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했을 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는 자의 은혜 16절에서 했었죠. 그 은혜를 이제 입는 길로 아버지께서 그릇을 연단하고 다듬는 길로 그를 이끌어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영적 장자를 승계할 그 권한을 위임을 받게 되며 그래서 쉽게 말하면 김민영이도 성령의 본체로서 어때요? 인간들 중에 제가 아직 어린아이보다 못하고 막 연약하고 막 미련하고 그런 자이지만 연약하고 막 이런 그런 사람이지만 어때요? 성령의 본체의 씨앗으로 심겨져 가지고
이제 어, 77, 78% 저는 한 80% 정도 채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진 다 채웠잖아. 한 1년, 2년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채워 가지고 그 교회를 내가 맡으러 가나 봐. 다 채워 가지고. 하여튼 저는 2024년으로 그 교회를 맡으러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023년에서 2024년 정도에 가나 봐. 아버지가 꿈에 우리 동기들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꿈에 동기들이 나와가지고 2021년에 그랬으니까 앞으로 2, 3년만 있으면 그러면 2023년에서 2024년 그 사이에 교회를 맡으러 간다는 뜻이잖아. 너의 시대가 온다는 거는 야 이 사람아 큰 교회를 맡아가지고 매스컴에 대서특필이 되고 제가 그 교회를 맡게 되면 아마 저 한국 교계가 좀 발칵 뒤집힐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 내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그 교회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에게 준 교회고 저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 교회를 그냥 저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순종하게 하실지는 모르겠어. 저는 넘긴다는 것밖에 몰라. 넘기면 이제 그 받아가지고 한 2, 3년 좀 섬기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또 저는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 그때 말씀드렸잖아. 제가 이 땅에 남게 된다고. 야, 이 사람아, 내가 이 믿음의 5단계도 아니고 6단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아, 성령의 본체가 인간 중에 역사 중에서 이렇게 키운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의 하늘나라에서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 중에 최초로 키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렇게 말하니까 좀 쑥스럽긴 한데 너그가 사실은 알아야 사실은 알아야 까불고 덤비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주어 터지지를 않을까 아이가. 예, 그렇지. 너가 괜히 김민영이한테 내가 뭐 총회장이라고 까불고 덤비다가 총 들고 쏴 죽이려고 하다가 지가 뒤지지 않을까 아이가. 예, 저는 사명에 있어서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총 들고 죽이려고 하면 지가 죽겠지. 사명자는 못 죽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마귀에게 영혼을 판 사람이야 뭐 마귀가 죽일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저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가게 하시는데요. 마귀가 저를 죽이면 아버지가 마귀를 다 쓸어버릴 수 있겠지. 저는 다시 살리고 총으로 쏴 죽인다고 해도 아버지가 다시 살리고 그 마귀의 사람을 통해 시키는 거 테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품속에 항상 안겨서 사는 사람을 죽이려고 건드렸으니 그 공의 가운데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의 나라를 완전히 쪽박을 내버리겠죠. 그걸 보고 공의라고 하는 거지 이 사람아.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그 하와를 통해서 능구뜨렸듯이 일단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능구뜨려야 이제 그 다음에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마귀가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는 사람을 사명에 있어서 순교하는 거지요. 나중에 제가 순교한다 그랬죠. 예, 이 땅에 이제 남아가지고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저는 순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저는 아버지를 만나러 갈 수 있는 거지요. 놀렐로야.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냥 아버지가 그냥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 니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알게 해버린다니까 이 사람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십니까? 그냥 알게 해버린다니까요. 사실을 그냥 알게 해버린다니까. 그냥 마음에 새겨가지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교할 때 그냥 어렵게 순교하지는 않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쉽게 죽여주시는 것 같더라고. 아이 그 얼마나 감사해. 쉽게 순교하게 하시니까. 말씀 전할 거 다 전했으니까 이제 순교해서 빨리 아버지 뵈러 가야지.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아버지 뵈러 가고 싶지만 예수님은 맞이하고 가야 될까 아이가 이 친구야. 사명은 감당하고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상이 있는 거지 이 친구야. 하늘나라에 가서 쪽박 찰래 니는 사명도 안 감당하고 가가지고. 자,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또 제가 지금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정신이 뻥 쪄가지고 뭔 얘기하다가 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노. 김민영이 그래. 그래 김민영이가 성령의 본체로 이제 성령의 씨앗으로 11년 12년 전에 그러니까 11년은 차고 12년 전이죠. 횟수로는 12년째 넘어왔으니까 1월 1월 며칠 이제 그때 이후로 12년째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1년이 차고 12년째로 넘어왔으니까 12년 전이죠. 횟수로는 정확하게 말하면 11년 전이지만 11년 전이라고 하는 게 더 옳겠네요. 왜냐하면 아직 12년은 시작이고 한 달밖에 안 지났고 11년은 그러니까 11년 1개월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11년 1개월 전에 성령의 씨앗으로 심겨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서 5년 동안을 성추행하러 막 돌아다니게 하시면서 연단과 단련을 받게 하셨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목사는 타락을 했잖아. 거기에 원래 있던 담임 목사. 나이가 70인가 80인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목사가 교회를 이제 안 내놓은 거야. 안 내놓고 이제 나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를 왜 안 내놓나 하고 있으면서 이제 주님과 늘 24시간 동행하면서 찜질방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찜질방에 여자 옆에 누워가지고 좀 위로 좀 받아라 야 이 사람아 그래가지고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그래야 네가 그 싸가지가 좀 고쳐질까 아이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성추행을 하러 다닌 거야. 성추행을 하러 다니면서 한 번씩 처박으로 간 거야. 이제 아버지가 허락을 하시니까 한 2, 3년간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 기도를 내가 했는데 찜질방만 가서 여자 옆에 좀 쪼물딱거리고 누워서 위로 받으라고만 하시고 그 뭐냐 처박으로 콘돔 끼고 한번 처박으면 되지요 아버지. 그러면 병도 안 걸릴 건데 그거 뭘 못 받게 하십니까? 한번 처박아서 풀고 오면 생각도 안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숨기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시니까 그냥 쪼물딱 거리면서 자위나 화장실에 가서 이제 그거 생각하면서 쪼물딱 자위나 하면서 으아 이렇게 싸면서 이제 정말 만족이 되더라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니까 처박으로 안 가도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성령의 본체가 이제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꿈에 보이더라고.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아무도 모르지. 그 담임 뭐 CM이도 모르고 CF이도 몰라. 아무도 모르지.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하고 가는 거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성령의 본체가 나에게 옮겨와 가지고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성령의 본체 몇 %입니까? 이제 그거 항상 물어보고 있는 거야. 11년 동안. 항상 물어보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잖아. 성령의 본체가 이제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서 몇 %씩 늘어났었는데 그거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2016년에 1월 달에 성령의 본체가 61%라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2월 달에 2월 달이 아니고 6월 달에는 62에서 63%. 그리고 2017년도 2월 달에 64%에서 65%.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2018년도에는 2018년도 4월 달에 1년 2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냥 할 일이 이거밖에 더 있노? 교회도 안 받고 뭐 항상 아버지하고 같이 사니까
아버지한테 바가지 긁으면서 말씀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러면서 막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 놈인지 김민영이가 세계 최고의 싸가지 없는 작발이 없는 놈이야. 그래가지고 2018년도 4월 14일 날 몇 퍼센트라고? 67%에서 68%였던 거야. 그리고 이제 2018년도 거기서 7개월 정도 지난 2018년도 11월 달에 보니까 얼마라고? 71%에서 72% 이제 그때 드디어 70%가 넘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잘 안 가르쳐 주시다가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셔. 답이 안 나오다가 이제 2년 정도 지나서 2020년도 3월 달에 이제 74%에서 75% 그렇게 나왔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뜻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2022년 2년이 더 지나서 이제 그것도 2020년 그 뒤로 많이 궁금했는데 물어봐도 절대 대답을 안 하시고 안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2022년 1월 달에 되었을 때 77%에서 78% 본체가 채워졌다. 그렇게 알려주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진 다 채워졌잖아. 80% 채워지니까. 거기에 있는 그 담임 목사가 가장 본체가 많았을 때가 거기에 있는 그 담임 목사가 이제 원래 성령의 본체가 함께할 소임을 이 땅에 띠고 태어난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런 작자였는데 타락한 종이 구원받기 어려우니까 이제 기도해 주고 있어. 구원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불쌍하니까. 징계를 엄청 받고 있는 모양이더만 그 목사도.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 그 징계의 끈을 아버지가 늦추지 않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려면 끝까지 징계를 주셔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 그걸 빼주면 안 되고 징계에서 반드시 끝까지 그 징계의 그 사슬을 묶어놔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끌어버리면 또 죄지어서 지옥 간다고.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그 담임 목사가 가장 성령의 본체가 많을 때가 67%였어 이 사람아. 이것도 그냥 아는 거야. 나는 여호와다 원래 그놈의 작자놈의 새끼는 67%였다 이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고 마음에 그냥 이렇게 딱 새겨 넣어서 알려준다니까 이 사람아.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김민영이는 그 10%가 벌써 넘었잖아. 그거보다 77%에서 78% 67%만 있어도 이 사람아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 하는데 이제 1년에서 2년만 지나면 김민영의 시대가 오는데 이 사람아 김민영이는 그거보다 이 사람아 10몇 %가 더 많은 사람인데 얼마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노 이 친구야. 또 영혼들이 다 죽어 지옥 가니까 그게 참 마음이 가슴이 아프지. 뭐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봤자 그 영혼들은 뭐 다 지옥 가는데 그걸로 짜겠노. 지가 안 돌이키면 무조건 지옥인데. 죄 짓는 걸 버려야 구원받습니다. 죄 짓는 거 안 버리고 끝까지 죄 짓고 마귀에 손잡고 가면 가라지가 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반드시 가라지로 변질이 됩니다. 알곡과 곡식이 아니라 쭉정이와 가라지로 자라나게 돼요. 그러면 가라지를 어느 정신 빠진 놈이 곡식하고 같이 창고에 넣는 놈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따로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져 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따로 구분해 묶어 놓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김민영이가 첫 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다 이 말은 아주 어리고 우리 집에서 김민영이가 막내예요. 막내.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형님을 응가라고 그래. 응가. 경상도에서 그래 응가 하면서 막 따라다니며 응가 어디 가라 밖에 혼자 놀러가면 막 울고 막 그랬어요. 찌질이 같아서 김민영이가. 그러는데 어떻게 성령의 본체가 이제 함께 계시다는 거를 김민영이 지 혼자 그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고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로 어떻게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하는 거야. 그래 이제 거진 다 채워서 이제 세상에 드러낼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그걸 다 얘기하게 했지. 성령님의 사명 그 설교에 아버지가 몰아가지고 그거 다 얘기하게 했지. 그 뭐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얘기하게 하는 거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이 어떻게? 거진 완성됐으니까. 완성됐으니까. 나 혼자 이제 태음이 자라게 11년 동안 아버지하고 그거 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삶이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겠노? 영적으로는 그 사람 중에서는 장자의 그런 역할을 맡았잖아. 김민영이가. 나이는 여러분들보다 많이 어릴 수도 있고 7, 80 되신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직 많이 육적 나이는 많이 어리지만 어떻게 영혼을 아버지가 많이 길러 놓으셨다. 영혼의 나이가 90 몇 살인데 이 사람아 역사적으로 이 정도까지 키운 사람이 어딨노? 한 사람도 없다 아이가. 만나 친구야 만나 안 만나 역사적으로 이렇게 키운 사람은 없습니다. 60에서 80까지가 5단계인데요. 80에서 100살까지인가 그게 이제 6단계입니다. 6단계고 이제 100살에서 120까지가 7단계고 아버지 하나님이 뭐 8단계라 그랬나 9단계라 그랬나 주님이 7단계인가 그렇고 그런 저번에 보니까 아버지가 한번 풀어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6단계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요. 네, 5단계 이상으로 이렇게 키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왜 그렇다고? 하늘나라에서 그 직분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직분을 맡아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아버지가 수천억 경년 지나서 아버지가 오시고 나면 다음에 어떻게 김민영이가 이제 죽으러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그런 준비를 갖다가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아 김민영인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죽으러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사람아 김민영이는 지금 살면서. 그러니까 너그 같은 저급한 죄만 짓고 싸돌아다니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에 간음과 음란에 그 막 중독돼 가지고 막 눈이 뒤집히고 돌아다니고 침 실질 흘리고 댕기는 너 같은 놈하고 어찌 너 같이 그런 저급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하고 같이 살 수가 있겠노 김민영이가. 안 그렇나? 너 같으면 지금 수천억 경년 지나가 또 수천억 경년 지나면 이제 아버지가 죽으러 가시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죽으러 가신다고 하는데 마음이 편하겠으며 아버지가 죽으시고 이제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김민영이가 이제 육신을 입고 죽으러 가야 된다 이 사람아. 수천억 경년이 지나가지고 또 모반자가 발생을 하면 이 사람아 그거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니까 김민영이는 이 사람아.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그 무게가 있고 그런 그 모든 마음 속에서 근엄하고 이 사람아 위험이 있고 그렇게 무겁게 살게 되겠노 안 그렇나. 그래서 그게 김민영이가 막내고 비록 나이도 여러분 육신의 나이가 여러분들보다 몇십 살이 어릴 수도 있지만 첫 수송아지 같이 왜 영적인 근엄하고 위엄과 권위가 있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하면 영적인 장자 에브라임 지파는 이런 사명과 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러잖아. 형님들은 길 양식을 주면서 어떻게 길 가다가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마소서 그러잖아. 그래 요셉이 영적으로 장자의 직분이라고 이 사람아. 그런 사람들까지 다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살면서 감옥에 보내가지고 그 심성과 품성을 다듬어서 그릇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인생이 참 고달파요. 인생이 편안하게 그렇게 안 살고 장자니까 어떻게 이 사람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은 마음이 많이 쓰이고 가슴이 항상 아프잖아. 그 밑에 네 동생들이 네 친가족의 동생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구원도 받지 못하게 비쩍 꼬라가지고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네가 마음이 좋겠노. 그래서 항상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이 말이다. 영적으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이 말이다.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쟤 좀 그만 지으라고. 그래서 이제 이 형님의 애를 그만 좀 먹이라 이 싸가지 없는 동생들아.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어? 예, 그래서 첫 숫송아지 같이
이제 아직 여러분이 보기에는 송아지 같이 비쩍 골아가지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좀 쓸모가 없이 보이고 저 일어서기나 하겠나 눈이나 뜨겠나 이제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장자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근엄하게 위엄이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특색과 이런 그 성격과 품성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돼. 가진 것이 없고 외형적으로 비쩍 골아가지고 볼품이 없다고 해도 영적으로는 장자의 역할을 맡은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을 좀 들어주고 속 썩이지 말고 죄 좀 그만 짓고 이 새끼야 이제 좀 싸가지는 촌날이 없는 새끼야. 뭔 그래 수십 년 죄 지었으면 됐지. 주님 재림하시기 4, 5년 남았는데 또 죄나 처 짓고 살아갈라 카노 지옥 가는데 제발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 등수 좀 알려주시고 등수는 물론 없음이지만 수십억 등이 무슨 등수가 있겠노 이 쌍놈의 새끼야. 아버지 제발 좀 이것들이 얼마나 저급한 것들인지 아버지 이 듣는 것들이라도 제발 좀 알게 해주십시오. 제발 좀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역할이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좀 이렇게 물불을 안 가리고 막 천방지축같이 막 세리 들이받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말하자면 좀 질서가 없어. 에브라임 지파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질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오면 분별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는 또 금방 고개를 숙여요. 에브라임 지파는. 자, 관우 장비가 어떻게? 자기보다 더 강한 그런 장수가 오면 어떻게? 자기 밑에 자기보다 힘이 약하고 대결을 했을 때 안 되는 사람이야 거느리고 있지만 그런 큰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보다 더 이제 능력이 뛰어나고 창이나 이런 칼을 잘 쓰는 사람이면 또 금방 예우를 취하고 머리를 숙이잖아. 그것처럼 영적으로는 질서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육적으로는 어떻게? 나이나 뭐 그런 거를 무시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막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영원히 죽어 지옥 가잖아. 그러면 이 좀 에브라임 지파들도 레위나 그 시므온 지파 같이 부모 형제 뭐 이렇게 그 직장에서도 뭐 상급자 이런 거 없이 그냥 들이받아 버리는 그런 성향은 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뿔이 들소의 뿔 같다는 거는 들소들은 어떻게 막 이렇게 좀 통제하기가 어렵잖아. 그리고 들에 있다가 막 어디서 뒤통수를 확 세리 쥐어 박아 버릴지 모르잖아. 어디서 뭐 이렇게 우리가 데리고 있는 누런 소나 송아지 그런 거하고는 다르잖아. 들소는 길이 안 들잖아.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인간이 밑에 잡고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길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품성과 어떤 성향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뒷받침을 해주고 밀어주고 자기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좀 이렇게 좀 자기가 좀 이렇게 섬겨주고 그렇게 좀 해주면은 위력을 잘 발휘합니다. 이런 특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좀 참고하시면 자기가 그 해 나가는 일을 성공시키기가 좀 좋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막 자기 밑에 소나기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의기가 꺾여가지고 일을 안 하거나 못하게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다는 거는. 그런데 들소의 뿔을 어떻게 그냥 놔두고 막 잘한다고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이걸 막 사람들을 싹 다 쓸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봐도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추진을 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말씀을 해석한다든지 이상과 몽조를 푼다든지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소의 뿔같이 어떻게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막 세상을 다 집어
삼킬 정도로 천방지축으로 들여받아 버려야 어떻게? 어, 들어받아 버려야. 그래야 풀릴 거가 풀리지, 이 사람아. 위축이 되고 수축이 되면 역량 발휘가 안 되잖아요. 어, 무슨 말인지 안달스탠드가 되겠어요. 위축이 되고 이렇게 수축이 사람이 움츠러들고 수축이 되면 어때요? 역량 발휘가 안 되면 어때? 풀 것도 안 풀린다니까. 이상과 몽조가 깨달아지려고 하다가도 안 풀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어떻게? 막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집어먹어 삼킬 듯이 이렇게 덤벼야 그게 풀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게 풀리면은 온순해져 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그런데 그거 풀릴 때까지 가는 과정에서 뭐 걸림돌이 된다든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무조건 들이받아가 치워버려 그냥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좀 피하세요. 그때 괜히 부딪혀가지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들소의 뿔 같은 그런 직성 품성이 좀 있기 때문에 괜히 서로가 이게 마음이 다쳐. 그때는 좀 피하면 그 다 풀리고 나면 이상과 몽조가 다 풀리고 나면 어떻게? 자타가 공인할 정도가 되면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그게 품었던 그런 의지 좀 이렇게 온유해지고 온순하게 돌아와.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으로 열방을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개발하는 아이템이나 해석하는 몽조와 그 이상들이 어떤 어느 나라 전 세계에 내놓아도 열방을 받아서 그냥 충격을 줄 정도로 그런 아주 중요하고 깊이 있는 그런 내용까지 풀어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야. 그런 뜻이야.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리니 이거는 어떻게 전 세계의 그 이론과 몽조를 풀고 해석한 것들이 전파되고 전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해가 되죠? 그만큼 깊이가 있고 세상에 없는 진실과 사실들을 이상과 몽조를 통해서 풀어받고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께 확인을 해서 전하게 되니까. 그리고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히로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이런 직석으로 말씀을 풀어받고 뭐 발명을 하고 그런 연구하는 걸 알고 있는데 므낫세도 어떻게 므낫세는 에브라임 지파보다는 이런 직성이나 기질이 좀 못하지만 만만이고 천천히 만만이면 1억입니까? 그러면 천천이면 얼마야? 만, 10만, 100만. 100만이고 이거는 1억입니까? 그 므낫세도 이제 이런 기질이 있다는 거야. 첫 수송아지 같은 이런 기질로서 이런 기질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계시록에서 14만 4천 할 때 내가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그 구변력과 언변력이 있다. 그래서 기자로서 어떻게 사명감을 발휘를 하면 이 숫송아지 같이 어떻게 다 이제 들소같이 다 들어받아 버린다는 거야.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막 권리적 기자로서 참된 진실을 파헤쳐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자들이 굉장히 제대로 기자 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뭐 권력이나 그런 데도 굴하지 않고 셀이 들이받아 버리고 진실을 탐구하고 찾고 연구하잖아요. 굉장히 위험이 있잖아 기자들이. 그래서 강단 있고 유명한 기자들 보면 사람들이 부들부들 떠는 것도 이제 거기서 그 사람의 품성이나 그런 어떤 성향과 성격이 특성이 그렇게 이 영적 므낫세 지파 영적 요셉 지파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기질과 특성과 그런 아우라를 이렇게 발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기자로서 그렇게 이제 이 연구하거나 사실을 밝힌 그게 어때요? 이 므낫세 지파도 땅 끝까지 열방을 받아가지고 그 사실을 전파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그래서 그 사실이 전 세계의 매스컴을 통해서 대서특필이 되고 방송이 되면 어때요? 땅 끝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거야. 이 영적 므낫세 지파도 기자나 신문 방송사 그런 걸로 한다면 그런 것만 맨날 찾아다니잖아.
기자들은. 그래서 그 특색이 어떻게? 이 므낫세 지파도 이 요셉 지파이기 때문에 첫 수송아지기 위험이 있고 그 불이 들소의 불같이 막 셀이 들이받으면서 사실을 파헤치고 다니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강단이 있는 방송 언론인이나 기자, 아나운서 이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좀 풀린 것 같죠? 아, 잘 풀렸네 오늘. 자, 감사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아버지 하나님이 좀 풀어주신 것 같아서 좀 해결이 되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예, 자, 그러면 이까지 하면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를 이제 에브라임 지파하고 계시록의 7장 8장에 보면 14만 4천에서는 에브라임 지파를 요셉 지파라고 하고 므낫세 지파는 따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이 빠지면서 이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렇게 이제 두 개로 구분을 하니까 어떻게 단 지파가 빠져도 구미호 지파라고 그랬죠. 단 지파가 빠져도 이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스텐? 그래서 야곱이 안수할 때 이 너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들도 나의 아들들의 그런 품격으로 그런 반열로 헤아림이 될 것이고 그 뒤에 태어난 자가 요셉 네 아들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떻게? 야곱의 아들 반열로 그렇게 계수가 된 겁니다. 단 지파를 빠질 걸 아시고 이미 야곱 때부터 수천 년 전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정해서 해오신 것이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 또 더 있습니까?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히로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거 좀 이해가 되세요? 왜 에브라임은 만만이고 왜 므낫세는 천천인지 이거 이해가 좀 되십니까? 어 그래서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음, 아니죠. 자, 이거를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이걸 잘 모르겠긴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에브라임의 만만인데 이게 색깔이 안 바뀌냐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자, 에브라임은 만만인데 므낫세는 왜 천천이라고 했을까? 므낫세가 기자 방송인 그런 기질로 똑같이 첫 수상아지와 같이 위험이 있고 그렇게 한데 왜 에브라임이 만만이고 므낫세는 천천만이냐? 그 이유를 아버지가 좀 알게 해주시는 것 같네요. 지금 왜 그러냐면 에브라임은 어떻게 자기가 직접 어떻게 그거를 이상과 몽조와 계시를 풀어가지고 세상에 없는 거를 사람들에게 직접 자기가 전수를 하잖아요. 일반 박사들이나 PhD 학위가 있는 그런 논문을 쓴 사람들도 못하는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이 영향력이 가히 이 사람이 직접 이 개념이나 그런 거를 자기가 만든 거잖아. 쉽게 말하면 창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만만으로 100만 배나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므낫세 지파는 똑같은 이런 숫소와 들송아지의 같은 뿔로 들이받는 기질이지만 기자나 방송인, 신문사 이런 거지만 어떻게? 이 사람은 다른 데에서 터진 잘 알려지지 않은 그 다른 사건, 자기가 일으킨 사건이 아니잖아.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가 이제 세계적으로 최초로 언론에 대서특필을 하고 터뜨렸기 때문에 이런 이제 처수송아지 그 위험이 있고 들소의 뿔로 사실을 전달하고 이제 진리를 세상에 나타나니까 어때? 사람들의 마음이 행복하게 되고 세상에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되잖아.
이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영향력을 이렇게 많이 기자와 방송인, 언론사, 아나운서로 많이 끼치긴 하지만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일으키거나 한 사건, 자기가 창조하거나 일으킨 사건은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걸 가져와 가지고 대서특필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직접 그 사건을 자기가 만들고 창조를 해서 대서특필을 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보다 어떻게 영향력이 이렇게 좀 많이 좀 삭감되고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영향력이 이렇게 에브라임은 전 세계에 대해서 만만 정도의 영향력이라면 므낫세는 방송인으로서 아나운서로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긴 하지만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서 터뜨리게 되면 그런데 실제 그 사건을 자기가 만들고 창조를 하고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풀어받아가지고 세상에 없는 개념을 만들어서 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보다는 약간 그 퍼센테이지가 좀 이렇게 많이 감면이 되게 되는 거다. 그 이유가 아버지가 좀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 에브라임은 만만인데 므낫세는 천천인지.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쉽게 말하면 기자로 말을 한다면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자기가 직접 일으킨 그 사건을 전 세계에 충격이 되는 그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건을 세계에다가 딱 이렇게 뉴스나 TV에 이렇게 어, 전파하고 언론에 알려가지고 전 세계에 대서특필이 되는 그 파괴력하고 므낫세 지파도 파괴력이 있고 아주 그냥 창조적으로 말도 잘하고 이런 처수송아지와 들소의 뿔과 같은 뿔로 열방을 받고 막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다 치우고 막 눈에 가로막는 거 다 치워가지고 아주 큰 그런 그릇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다른 주인공들이 어떻게 일으킨 그 사건을 자기가 이렇게 캐치를 하고 전 세계 최초로 이렇게 대서특필을 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최초로 전해서 각광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사회적으로 끼치는 그런 파괴력과 영향력들이 실제 그 주인공이 되어서 전하는 에브라임 지파보다는 어떻게 굉장히 삭감이 되고 감축이 되잖아. 그래서 에브라임의 영향력은 만만이고 므낫세의 영향력은 거기에 비해서 천천 정도의 영향력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만만이면 만, 십만, 백만, 천만, 1억이죠. 그러면 천천이면 얼마입니까? 천만, 십만, 백만이잖아요. 근데 왜 에브라임의 영향력은 1억 정도인데 제가 궁금한 게 이거 하면서 므낫세의 영향력은 왜 10만, 천천 정도라고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잡으셨을까? 이거는 제가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아버지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 대답을 안 하실 수도 있겠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건 도저히 모르겠어. 왜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만만과 천천으로 잡았을까? 이해가 이거 잘 안 되거든요, 제가. 한번 아버지께 여쭤볼게요. 아버지가 나와주실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왜 제가 다른 거는 좀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한데요. 제가 이거는 진짜 모르겠는 게 에브라임 지파는 왜 만만의 퍼센테이지로 잡으셨고, 거기에 비해서 므낫세 지파는 왜 천천 정도만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잡으셔서 전 세계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의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지 이거는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아버지. 아버지 왜 이런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말해 놓으신 것입니까? 왜 이런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말해 놓으신 것입니까? 이거는 아버지가 속에서 긍정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질문은 좀 긍정은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인간적인 사고로 잡아지지가 않네요.
아버지 그러면 그것도 제가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까? 그죠? 아, 이거를 제가 이게 한번 제가 풀어봐야 되는가 봐. 이것도 이게 인간의 사고로는 풀 수 없지만 이거를 제가 또 죽음의 그런 각오를 걸고 한번 풀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에브라임은 만만이고 문하세의 퍼센테이지는 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게 만만 1억 정도고 천천이면 천만, 십만, 백만 정도니까 백만, 천만, 억이니까 100배 정도의 차이가 나잖아. 아, 그래 이 정도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맞는 것 같네, 그죠? 예, 아까 설명이 다 된 것 같네.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겠네. 왜냐하면 100배 정도의 차이잖아요. 그래 실제 그 사건의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기자가 되어가지고 화면에 이렇게 방송에 나가가지고 신문사에다가 전해가지고 그거를 직접 증거하니까 문하세 지파는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한 걸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서특필하고 방송에 전 세계에 밝히긴 하지만 자기가 주인공은 아니고 다른 주인공들이 한 거를 밝히기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파장과 영향력이 에브라임 지파에 비해서는 한 100분의 1 정도일 것이고 실제 그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인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 그 아나운싱을 하고 막 방송에 출연하고 신문사에 가가지고 증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100배 정도 더 이상 전 세계에 파괴력과 파급 효과가 있는 게 그게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영향력이 둘 다 크지만 실제 그 주인공이 나와서 방송사에서 마이크를 잡고 아나운싱을 하고 어 방송 신문사에 가서 출연을 하고 그 어떻게 이런 그 인터뷰를 하는 거하고 똑같아서 그 파급 효과가 100배 이상 정도는 더 세상에 파괴력이 있게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잡아서 말씀을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예, 좀 풀어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 제가 힘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남았는데 이제 베냐민 지파만 하면 이제 끝이죠. 예, 베냐민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풀려고 하니까 예, 이제 다음 시간에 창세기 49장 27절 이 베냐민 지파 예, 이것만 하면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그 설명은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형제 중 빼어난 자의 정수리로 하나님의 돌고 도는 그 복이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고요. 므낫세 지파는 모세의 형제였던 아론 구두력과 언변력이 좋아서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언론인, 기자, 방송인 말을 논리적으로 창조적으로 잘해요. 물론 들소와 같이 그런 그 숫송아지와 같이 위험이 있고 들소의 뿔과 같이 막 들이받아 버리지만 기자들도 그런 강단이 있어야 기사를 잘 이렇게 취재를 합니다. 이 구두력과 언변력이 좋습니다. 지혜롭게 창조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게 말을 잘해요. 므낫세 지파들이.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생명싸개는 이 턱, 이 정수리 밑에서부터 입 있는 이 턱 부분에 존재를 하고 있다. 이 지파들은 존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 하나 남았는데 베냐민 지파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보면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가볍게 보면 이 창세기 49장 27절에 베냐민 지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설명은 다음에 하고요. 이것도 좀 풀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물어 뜯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어 뜯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좀 살이 제일 도톰하게 많이 올라 있는 그런 부분이 물어 뜯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어딥니까? 그 부분은 이 허벅지 부분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이 종아리 부분은 어떻게 발은 가집하고 저항력과 버팀력이 있는 탐정, 뭐 변호사, 판사, 검사. 그래서 이 종아리 부분은 추진력이 있는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라 그랬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이 배는 이제 납달리고 이 가슴은 르우벤 그리고 이 팔은 스불론 이렇게 무릎은 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에서 이사가리고요.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일이다. 살이 제일 많은 곳을 물어뜯잖아. 물어뜯잖아.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양쪽 허벅지 부분에 그 생명싸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여러분 이거 들어보니까 좀 오묘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기질의 특색에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기 2, 300년 전에 이 생명싸개 지구의 3천만 배에서 4천만 배가 되는 생명싸개 12가지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질과 특색으로 인생 설계도를 세워가지고 얘를 어떻게 이 땅의 어떤 기질과 DNA로 정확하게 지구의 70만 배로 인체 모형도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기 2, 300년 전에 그 사람이 33세의 나이로 33세의 나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기로 태어나든지 뭐 좀 5살이든지 6살이든지 간에 태어나서 33세가 되면 정확하게 딱 그 모습으로 딱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DNA를 이렇게 태에다가 심어 가지고 태어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생명싸개가 있음을 우리가 명심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내 생명싸개 이 땅에 이때까지 200억에서 300억이 살다 갔다고 하는데 각 사람의 생명싸개가 전부 다 있습니다. 이게 그 555억 광년이고 777억 광년인데 이렇게 넓은데 그 지구 한 개의 생명싸개 한 개가 지구의 3천만 배에서 4천만 배라고 하더라도 이 무한대의 스페이스라서 공간은 남고 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각 사람의 생명싸개를 그 사람의 기질과 특색에 맞게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시킬 것인가 그거를 다 아버지 하나님이 미리 인생 설계도로 구상을 하셔서 이 땅에 내려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재물을 주고 재능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 내려 보내는데 그거를 감당을 안 하고 뺑돌뺑돌하게 죄나 짓고 알곡으로 충실하게 예수의 피는 죄 짓고 싶어서 마시기 싫어하고 수도꼭지는 잠가버리고 죄를 짓고 싸돌아 댕긴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냐. 얼마나 슬프시겠냐. 그래서 반드시 명심하시고 이제는 죄를 여러분 수십 년간 많이도 짓고 살았습니다. 많이도 짓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피를 마시고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갈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버지께 다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시간이 다 됐잖아. 예수님 재림하시잖아. 시간이 다 됐잖아. 이제 조금이라도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좀 사귀어보고 가야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니는 안 오. 말로만 저 멀리 우주 저편에다가 달아두지 말고 여보세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좀 들읍시다. 이제 좀 제발 좀 문 좀 열어요. 문 좀 열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주님을 다시 모셔드려서 주님과 살아가야 될 때야만 살아갈 수 있을 때야만 고린도후서 3장 5절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느니라. 참된 오아시스 샘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마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평강과 자유와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게 필요가 없다니까. 오직 주님만 있으면 돼.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 나의 집을 짓고 주님과 함께 예복을 깨끗하게 빨고 주님의 살과 피를 다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끝박 채워서 가득히, 경상도 말로 끝박이 가득히라는 뜻입니다. 어, 끝박 채워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래 왔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복을 깨끗하게 빨래하고 씻어서 은행심사 싸가지를 고치고 더러운 거 뽑아내고 성령의 표백제와 성령의 빨래로 이렇게 빨래비누로 팍팍 물어 문대가지고 깨끗하게 씻고 살균하고 빨고 성령의 물에 성령의 불에 구워서 살균하고 빨아가지고 4, 5년 뒤에 주님 재림하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고 청결하고 희고 의로운 거룩한 예복을 준비할 수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부끄럽지 않고 행구 사이에 숨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의연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품에 안겨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히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자유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따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너무 힘이 없고 이게 말씀을 이렇게 어제 또 말씀 푼다고 너무나 기력이 많이 빠지고 그래가지고 힘이 없는데 또 이렇게 재밌게 은혜롭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뜻도 좀 알려주신 것 같아서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도 그렇고 중간에 들소에 불로 받는 것도 그렇고 므낫세 지파가 왜 천천히인지 에브라임 지파는 왜 만만인지 그것도 수치로 100배 정도의 영향력과 파괴력과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걸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은혜롭게 또 이렇게 끝까지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께서 태어나시기 200~300년 전에 모든 인생 33세에 지구의 70만 배의 크기로 인체 모형도를 예수님처럼 이렇게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으로 DNA 하나 세포 입자 하나까지 성격과 성향과 기호와 특성까지 싹 다 미리 정하고 결정을 해서 얘는 이런 재산을 주고 이런 지식을 주고 이런 재능을 주고 이렇게 살게 해가지고 교육받아서 이런 일을 시켜야 되겠다. 시켜야 되겠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정도 일은 하고 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고서 달란트를 주신 것이고 달란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한 도구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준 것인데 그거를 감당하지 않고 육신의 죄 짓기 위해서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권세와 권력의 빌부터 이득을 누리고 떡고물을 챙기고 누리기 위해서 그 소임을 망각하고 뒤로 던져버리고 땅바닥에 파묻어버리고 그런 세속적인 그런 일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그거 양심을 팔고 저버려서 마귀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서 알곡으로 연결을 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거룩하게 죄를 씻고 참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넣어주는 미혹과 현혹과 모든 거짓된 술수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짜릿한 그런 육신적인 것과 이득과 이익과 권세와 권력과 그런 쾌락과 그런 이익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잃어버린 그런 사람처럼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통곡스러우시겠습니까? 우리가 내 자식을 한 명이라도 그렇게 잃어버린다면 가슴이 아파 통곡하며 평생을 잊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77억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만 살아가려고 하고 있으니 제대로 똑바로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으로 아버지 모시고 섬기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놈은 한 놈도 눈을 씻고 봐도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나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아버지를 슬프시게 하지 않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런 심령이 되지 않게 만들어 드려서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아버지가 가장 즐거워하시는 일만 하고 예수님의 피의 수도꼭지, 예수님의 찢으신 살의 수도꼭지를 이제 다시는 잠그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여 소멸하지 않고 콸콸콸콸 24시간 틀어놓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피와 살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께 나가서 살아서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시며 네가 진짜 효자구나. 네가 진짜 나에게 이렇게 나와 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위로가 되는구나. 참 고맙다. 말씀하시며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에게 손을 대시어 모든 본성에서부터 더러운 죄악과 사술과 모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본능 DNA에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 완전히 포백하고 정결하고 단련하고 연단하여 정련하여 뽑아내실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정결한 깨끗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참 자녀 주님의 참 신부들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수 있어서 주님이 얼싸 안으시고 너무도 흡족해 기뻐하시며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함께 가자 외치시며 영원히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예비해 주신 하늘나라에 예비한 모든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유업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100%내 것으로 물려받고 이어받아 영원히 떵떵거리며 큰소리치며 천사들을 호령하며 아래 사람들을 부리며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딸,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 진정한 주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감당하기가 힘든데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부축해 주신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께 존귀와 사랑과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